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SNS나 유튜브 쇼츠라고 할까요? 쇼츠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요리하는 아니면은 뭐 잼민이가 나와가지고 막 이건 이렇게 요리해야 된다. 자기의 삼촌과 막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요리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요리의 문화는 더 이상 여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전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은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예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했었습니다. 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수년 전에 백종원 씨의 프로그램 중, 요즘에 백종원 씨가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는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는데 마치 그에게 굉장한 성인의 칭호를 붙여가지고 그가 하는 것, 모든 것들은 의로운 것처럼 행해서 이제는 그를요 마녀 사냥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성도들은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사람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 의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 모두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동전에 어떻게 앞면만 볼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요, 나도 원치 않는 사이에 동전의 뒷면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이게 100원짜리구나. 이게 10원짜리구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백종원 씨가 과거에 했었던 프로가 있습니다. 집밥 백선생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게 1, 2, 3까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출연한 출연자로는요, 양세형 씨가 있었고요, 남상미 씨가 있었고, 또 우리 아내가 지금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준두준 한다는 이 윤두준 씨도 나왔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요, 제가 하나의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치찌개 끓이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맛나게 끓일까 해서 봤던 건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정말 아이러니한 특징이 있어요. 뭐였냐면은요,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동일한 식기 도구를 가지고 동일한 레시피로 동일하게 요리를 하는데 맛이 달라요. 이 일반 패널들이 하는 음식은요 별로 맛이 없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아니 물론 뭐 백종원 씨가 설탕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런데 먹어도요 맛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누가 그 음식과 누가 그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맛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한번 투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뿌려지고요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 모두는 그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식의 결과의 맛이 달라졌던 것처럼 내 마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는 이 집밥 백선생의 이 요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그러면요 너무 좋죠. 왜냐 오늘 2번이나 말하잖아요. 여러분 옥토밭에는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요 최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최소의 이 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30배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혹시 돈 100만 원 있어? 그럼 10배면 얼마예요? 1000만 원. 근데 1000만 원부터 시작하지 않는데요. 3000부터 시작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의 환산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죠. 먼저는 길가라는 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 좋은 밭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밭에 씨를 뿌려요, 씨를. 여러분, 우리의 이 농사와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의 이 씨앗이라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죠. 농사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씨앗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밭이 문제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많이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이자 이 5월은요, 농번기입니다. 제가 이 구례와 이 광양을 조금 자주 다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요, 논에 물이 이제 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가 심겨져 있어요. 한 4월까지는 모판을 이렇게 이 논의 한 귀퉁이에다가만 대고 있는데 이제 그거 다 떼가지고요, 모판 떼가지고 이제 다 심었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가정의 달이자 5월은 이 농사의 시작의 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냐면 땅을 갈아엎습니다. 갈아엎고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좋게 다지지요. 뭐 거기에 비료도 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논농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갈아엎은 뒤에 이제 물을 댑니다. 물을 대고 난 다음에 뭐를 심죠. 아니면 씨앗을 뿌리거나.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그냥 씨를 뿌려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그곳이요, 갈아엎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돌밭도 있어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뿌립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가시밭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 농사꾼이 자신이 왔다 갔다 한 길은요, 이게 다 젖어가지고 길가가 돼버립니다. 나의 이 농사를 짓기 위한 내 농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씨를 뿌리거나 막 하기 때문에 그곳이 자연적으로 골이 생기기보다는요, 다 젖어요. 땅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거 알면서도 그리고 나서 다 뿌립니다. 그 후에 뭐를 하느냐? 땅을 갈아요. 엎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과거 농업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일단 가시밭은 잡초가 무성한 지대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요, 씨가 성장하는 걸 방해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모든 돌밭이라든지 아니면은 길가라든지 그리고 가시밭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뿌려지지만 결국은요,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너무나도 얕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새가 와서 먹고요, 들짐승이 와서 먹고요. 아니면은 너무 메말라서 뜨거운 태양에 타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여러 밭의 모양이 마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옛말에요,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의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있죠. 이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을 타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문화가요, 부정적인 문화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화가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요, 매일과 같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보여주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어떤 사람은요, 어릴 적에 가정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굳게 굳어버린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밭은요, 아무리 말씀이라는 씨앗을 계속 뿌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역시요, 그러한 마음이라도 상관이 없대요. 그러한 마음밭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밭, 돌짝밭, 이러한 길가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고 계세요. 긍정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상처뿐인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시 가시밭, 돌짝밭, 길가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옥토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돌짝밭같이 아무리 쟁기질을 해도 그 돌이 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린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상처뿐인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씨를 뿌리면은요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냥 믿지 마세요.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요 한 아이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버렸습니다.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려면 납치를 말던가. 아니, 목사가 살인하면 안 되죠. 아니, 낳은 거라면 잘 양육을 시키던가. 여러분, 아이들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의 기준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아이들한테 행합니다. 너 왜 이것도 못해? 아니, 그거 잘하면 어른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잘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100% 그걸 잘해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요 조금만 못하면요 때립니다. 우리가 학대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죠. 아이, 목사님, 그게 너무 화가 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어도 그 아이는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 또한 자녀에게 그러한 문화를 물려줄 것 같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결단해야 돼요. 내 대에서 어두움의 영은 끊어버리겠다. 내 다음 때에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끊을 수 있겠어요? 살아온 문화가, 그 사람이 먹은 게 곧 그 사람인데, 그러나 끊으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요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단 한 번 그게 변화가 된다면요 그게 하나의 시작이에요. 어쨌든 이 아이를요 부모들이 그렇게 학대해가지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요 한 가정이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상처뿐인 이 아이를요 엄청 지극한 사랑으로 막 사랑을 줬대요. 그리고 심리치료도 막 찾아다니면서 심리치료도 받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나왔겠죠, 새롭게 하소서에.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놀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놀렐루야 아니에요? 그렇게 상담사가 되었다라는 것,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에 나왔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의 씨앗, 새롭게 만난 그 부모들의 마음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보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구나, 이걸 확실히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은요 확실한 것은 열매, 즉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친히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셨어요. 일단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모두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요 듣는다라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들었다, 이것은요 내가 지켜내느냐, 들은 그 말씀을 지켜내느냐, 이것의 차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20대의 어른들이 하는 말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듣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죠. 살아오면서 경륜이 쌓이면서 아 그래 우리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 너도 나중에 똑같은 너 같은 딸 나가지고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때는 모른대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 이 깨닫는다라는요 단순한 이해 정도가 아닙니다. 연결하다, 묶여있다 이것이 함께 동의어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깨닫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연결됨과 깨닫는 것과 행함은요 하나로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깨닫다 아니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것이 하나로 같이 연결돼야지만 이해가 되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여러분 우리도요 매일 주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은 말씀이요 그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선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묶여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삶으로 투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의는 없으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한계성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한계성에서는요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분량이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마다 그릇에 분량이 있어서 그 분량이 차고 넘치면은요 때로는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쳐 흐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것은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밭을 옥토로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들어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 보셔서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저는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주님 제게 다가와서 이 메말라버리고 굳어버린 이 땅 가시돋친 말들을 당연하게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초청해야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한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무뚝뚝하고요. 말수도 적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차분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어릴 적부터 쌓아온 상처와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 불화, 또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에 비교를 통해서 얻은 열등감까지 소유했었던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파를 하고 인카운터를 하거든요.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1박 2일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해내는 그 자리에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건 당신 잘못 아니다. 그런 거 당신 잘못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자신의 잘못으로 잘못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인카운터는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담당을 하고 이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동안 이 수양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 한 시간이 끝날 때마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릴 적에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무섭대요. 사람이 무섭대요. 그래서요, 제가 맨 처음에 인사를 해도요, 잘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서우면 그럴 수 있죠.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때 어렵게 꺼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드렸던 말이 그거였었어요. 집사님 잘못 없다. 지금까지 살아줘서 감사하다, 귀하다. 그거 어떻게 살았냐. 그런데 중요한 거 당신 거기에서 나오셔야 된다. 그 당신 잘못 하나도 없다. 왜 그러고 있느냐. 왜 내 잘못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집사님 잘못 아니니 그만 그 어두운 터널에서 나와라. 또다시 돌아와서 이 남자 집사님 말수가 적은 만큼 마음의 밭 또한 메말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우리 교회 이 알파 프로그램에 초청받아가지고 그때 들은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거 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계속 그 집사님 마음에 남아가지고요. 교회를 그 후로 다니기 시작했고 한 주, 두 주 말씀을 듣다 보니 자신이 처음엔 그냥 흘려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인카운터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았던 그 집사님의 마음의 밭이 주님의 말씀으로 수십 년 동안 누구도 그 밭을 개간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씨앗이 들어오고 나니 여러분 그 밭이 옥토로 변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요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 자신이 받은 은혜를요 조금씩 전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든 주님은 그곳도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요 반드시 변화와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바꾸세요. 여러분 세 번째 가라지 사이에서도요 중요한 건 알곡이 자라요. 24절에서 28절이죠. 예수님은 또 이어서 하나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인데 그 밭에 누군가 가라지를 몰래 심었어요. 삐뚤빼뚤한 마음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더 믿는 사람들.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게 현실로 되겠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요. 그거 경험상 안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네 믿음은 거기까지니까 안 되는 거죠. 모세가 6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앞바다에 왔을 때 얼마나 크게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근데요 손을 들어가지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되지? 그러면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서 아는데 나는 아직 믿음을 적용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가라지예요. 이게 가라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라지가 않죠.
그래서요, 종들이 묻습니다. 지금 뽑을까요, 가라지?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냥 둬라. 알고까지 다칠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양옆에 한번 보세요. 양옆에 한번 보십시오. 당신 가라지입니까?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라지가 아니죠. 예수로 사는 교회인데 마음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정, 모든 분야에서요, 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뽑고 싶죠. 교회 안에도 있으니. 그 집사님만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뽑지 말고 기다려라. 왜 주님은 끝까지 자라나는 알곡을 귀하게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라지를 놔두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지금 뽑으면은요, 알곡도 함께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가 나의 영양분이 되어서 나는 아주 순도 100%의 정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 뿌려집니다. 여러분,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를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혹시 이런 아픔과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밭을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 고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무시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돌밭도 길가도 가시밭도 무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어디 지금 누가 무시합니까? 사람들은 나의 삶과 나의 말투와 나의 행위에 따라서 저 사람의 높낮이와 급을 매겨서 때로는 골탕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무례한 발언들도 나에게 대놓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농부는요, 일단은 땅을 가리지 않고 뿌리잖아요. 이 농부가 주님이라면 가리지 않고 뿌리십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이 밭도,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밭도 옥토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밭도 옥토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상처를 품고 자라나는 회복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우리 마음밭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 좋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치료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치료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상한 심령들이 교회에 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회복되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예수님을 더 깊게 믿습니까? 세상이 그러한 여러분 상처 치유 줄 수 있지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물어가는 과정 자체가 다르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은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씨앗이 말라버려도 어떤 새와 짐승에게 먹힌다 할지라도 가능성을 품고 계속 뿌리세요. 여러분, 매일 장사 없어요.
여러분, 떨어지는 물 앞에 바위는 패여요.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계속 뿌리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너 해도 안 되지. 너가 그런 삶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거 다 예전에 MB 말대로 다 거짓인 거 아시죠?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 조금 나와주시고 찬양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천한 나를 놀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나 천한 나를 놀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나.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십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나 천한 나를 놀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나 천한 나를 놀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